회개는 날마다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제 계속해서 이어져서 어제 말씀드린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사용해서 거기에 또 식물을 또 첨가해서 태운 그 재, 그 재와 또 흐르는 물, 깨끗한 물을 섞어서 만드는 정결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사람의 시체를 만졌을 때 생기는 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것은 또 구체적으로 두 가지, 또 이제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체와 접촉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길에서 시신을 만나게 됐을 때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는 12절에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로 자신을 뿌려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하게 되는 거죠.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두 번 해야 합니다. 두 번 다 정결하지 않게 하고 한 번만 하게 되면 소용이 없고 그는 그냥 부정한 채로 남게 됩니다. 왜 두 번 정결 의식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꼭 두 번을 행해야 효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째 날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날을 건너뛰고 일곱째 날만 할 수도 없고 세 번째 날만 해서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면 시체를 만진 후 자신을 정결하지 않게 하고 그대로 부정한 채로 있는 것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 의식을 치르지 않은 부정한 사람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개인의 부정함이 굳이 여호와의 성막을 터치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의식을 바로 시행하지 않으면 자신의 부정함이 여호와의 성막까지 더럽힐 수 있다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죄는 강하고 또 빠르게 침투해 들어가고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그 침투력과 뿌리는 굉장히 깊어서 개인의 일탈과 개인의 부정이 여호와의 성막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어떤 범죄를 하고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채로 계속 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부정한 상태로 있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함을 정결수로 깨끗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강력한 수준의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부정함을 계속 가지고 부정한 상태로 사는 것은 다른 부정함을 또 낳게 되고, 그러니까 나의 부정함이 여호와의 회막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그것을 부정하게 하는, 나의 부정함을 씻지 않으면 그 부정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뒤로 보면은 쭉 나와 있지만요. 22 절에 보면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자를 만진 사람 또한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을 그대로 놔두면 부정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빨리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되죠. 핑계를 대고 회개를 자꾸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력하기에 계속 우리의 내면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고 나중에는 이것을 뽑아내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지죠. 그래서 인이 박힌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딱 고정이 돼 갖고 아주 습관화되고 버릇이 돼 버려 갖고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예. 양심에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화인 맞아 갖고 더 이상 그 잘못을 예전에는 잘못으로 여겼는데 이제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저지르는 상태에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은 항상 재빠르게 제거돼야 되고 치유돼야 되고 정결케 돼야 하는 것이죠. 14 절에서 16 절까지는 실제 시체로 인한 부정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은 때와 들에서 죽은 사람을 만났을 때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14절에서 15절은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입니다. 누구든지 장막 안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 안에 사람이 죽게 되면 장막 안에 들어가는 자와 장막에 있는 누구도 다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뚜껑을 열어놓은 그릇까지도 부정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부정한 사람을 만지거나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에 가까이 가지 않아도 시체가 있는 장막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부정해진다는 거죠. 그 공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부정을 어 타게 된다는 겁니다. 시신을 처리해야 되는 가족 또한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찾아와서 문상하는 사람 또한 부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뚜껑을 덮어 놓지 않고 뒤집어 놓지 않으면 모두 부정해집니다. 16절은 들에서 시신을 만났을 때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길에서 시신을 보거나 그런 일들이 거의 없지만 이제 가끔 이제 제가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6.25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인제 그때 이제 "참 시신들 많이 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시대도 비슷합니다. 늘 전쟁과 사람이 어떻게 죽고 사는지 치안이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신이 아무렇게나 방치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전쟁과 칼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도 많았던 거죠.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가 칼에 죽은 시체나 사람의 뼈, 무덤을 만지게 되면 이 야외에서의 시신과의 문제는 접촉이 실제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불룩하게 솟은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파다 보니까 시체가 나오고 거기에 뭐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뭐지?' 하고 먼지를 걷어내 보면 시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신과 접촉이 일어나게 되면 7 일간 부정해집니다. 이렇게 부정해진 사람들은 정결수를 통해 정결 의식을 치러야 하는데 그 내용이 17 절에서 22절 뒤에 하반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죠. 17 절에 부정한 자를 위해서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먼저 섞습니다. 그리고 18 절에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기구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신이 장막 안에 있으면 장막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그릇들이 다 부정해지죠. 그래서 장막과 기구 또 사람들에게 뿌리죠. 뼈 시체 무덤을 만진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이 정결한 자는 19 절에 셋째와 일곱째 날에 부정한 자에게 이 정결 의식 또 뿌리는 의식을 해서 일곱째 날에는 그를 정결하게 하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서 저녁에 정결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요. 19 절에 보면은 그 정결한 자가 특별히 어떤 정해지는 인제 이 정결한 자가 이 사람을 부정해서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셀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정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결한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부정을 어 인제 정결하게 해 주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특별히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 왜 그러냐면 여기도 뒤에도 보면 나오지만 이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정결케 해 주면서 이 사람도 부정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하게 돼요. 근데 제사장이 계속 그거 하고 다니면 제사장 또한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또 다른 정결한 사람이 이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아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정결하고 깨끗하게 치유받은 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정결한 자의 도움을 통해서만 부정이 씻겨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정결한 자 또한 이 정결 의식을 진행하며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1 절에 그는 역시 자기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죠. 부정한 사람도 부정해지고 부정한 사람을 만지고 부정한 사람을 돕는 자 또한 부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정의 영향이 얼마나 대단하고 무섭고 전염이 빠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 절에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해지고 그것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해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요.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 또 부정한 사람을
건드리는 것, 그리고 부정한 사람을 돕는 것도 부정을 타는 행위입니다. 심지어 21절에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라고, 변하지 않는 율례다, 내가 정해 놓은 것이다라고 굉장히 강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 부정을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접촉도 안 하고, 부정한 사람은 말도 섞지 않고, 부정한 사람 근처도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누구를 찾아갑니까? 죄인들을 찾아가고 세리와 창녀들을 찾아가고. 이게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냥 저 사람 좀 상종하기 싫은 사람 만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처로 가면 자기에게 뭐가 전염이 돼요? 부정이 옮아오기 때문에. 그럼 또 이거 막 뭐 우슬조 뿌리고 정결의식도 해야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근처로 가지도 않습니다. 사마리아 근방도 가지도 않습니다. 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엄청나게 꺼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율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요, 좀 이 결이 다릅니다. 어떠냐면, 혈류증에 걸린 여인은 그 사실 자체로 뭐 이제 계속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군가를 만지거나 터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만지거나 누군가를 터치하거나 가까이 가면 자기에게 있던 부정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옮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도 사실은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이 나을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지거나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 강력한 거룩함이 그에게로 이제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가 죄인이면 그 자리에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달라요. 그 예수님을 만지거나 그 예수님을 터치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냐면 부정이 전염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오히려 그 사람을 정화시키고 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함이 커서 그 여인이 목숨을 잃은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만지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병의 근원이 마르고 이 여인의 병이 고침받고 이 여인이 정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 혈루병, 유출병뿐만 아니라 나병에 걸린 것도 마찬가지죠. 이 나병에 걸린 사람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멀리서 얘기하고요. 나병 걸린 사람은 스스로 누군가가 자기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거나 모르는, 자기가 나병에 걸린지를 모르고 누군가가 자기 근처를 지나가려고 하면 스스로 얘기해야 돼요.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 스스로 자기가 "나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저 멀리 가라는 거죠. "나는 지금 병에 걸렸으니까 나한테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또한 그들과 만나고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나병의 부정함이 옮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율법에서 정한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오면은 멀리 가라고 말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시고 의도적으로 만지셔요. 의도적으로. 말로만 고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수님 말로만 치유하시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만지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5장 12절 13 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13 절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누가복음 5장 12절 13 절이죠. 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읽는데 이 광경을 본 이 유대인들은요, 기겁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병 걸린 사람에게 손을 대시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13 절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이 엄청난 사건과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만지는 사람도 없고 그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스스로가 율법으로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말하면서 평생을 산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나병에 걸리고 누군가의 이 터치, 누군가의 손길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누군가의 어떤 따뜻한 손길이 굉장히 필요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쳐줄 수도 있었지만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까지도 위로해 주시고 그의 육체까지도 보듬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터치 한 번으로 그는 깨끗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3 절에 보니까 "네 병이 고쳐졌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이 병에 걸린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부정하게 되어서 누군가와 접촉할 수 없고 사회적인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는 고립되어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미신 거죠. 그리고 "너가 깨끗하게 될 것이니 너는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한 몸을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능력은요. 그 본질적으로 구약에서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룩함과는 조금 그 성질이 다릅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거룩은 터치하지 못하고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거룩함이었는데 이 예수님의 거룩함,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거룩함은 달라요. 누군가를 자꾸 만지시고요. 가까이 가시고요. 접촉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사람에게 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부여되어서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서 우리 또한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누군가를 터치하고 만져서 그곳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치유하신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건드리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정한 곳에 우리가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부정이 옮아와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겁니까? 뭐 이제 절 근처로도 안 가려고 그러고 뭔가 부정한 쪽이나 이런 다른 데 쪽으로는 접촉도 안 하려고 하실 거예요 아마. 뭐 제사 드리는 장소나 뭐 그런 데도 또 안 가려고 하실 거고 막 그 부정이 옮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 데 가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그 위대함은요. 우리가 어딜 가잖아요. 어딜 가면 그곳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부정함이 우리를 덮치고 우리를 제압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일본 선교에 관심이 많아서 일본 여러 번 갔습니다. 온통 절입니다. 신사고. "여기 유명한데 한번 갑시다 목사님." 다 절이에요. 뭐 어디 가면 남녀 호랑객교 막 큰 막 그런 데 있고. 그런 데 가면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막 사탄이 나를 막 영적으로 힘들게 한다고 자꾸 그런 얘기 하시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더 강하시잖아요. 사탄이 누르긴 뭘 누릅니까? 우리가 다 제압하고 와야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면 빛 대신 예수님이 가면 그곳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곳에 있는 마귀와 그곳에 지배하고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밀어내는 거죠. 예. 가서 무슨 뭐 땅 밟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빛이에요. 빛이 되라도 아닙니다. 너희는 그냥 빛이다. 너희가 그냥 가기만 하면 어두움과 빛이 싸웁니까? 아니에요.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은 자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런 위대한 능력, 그런 거룩한 정결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만지고 우리가 가서 행하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더러운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 힘들고 어려운 험지에 찾아가는 거예요. 예.
사단에 꽉 눌려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져주고 고쳐주고 치유하는 일을 그리스도인이 하라고 예수님이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날마다 깨끗하지는 못해요. 날마다 자꾸 부정이 옮아오고, 또한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을 품고, 또한 그것들을 말로 행위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를 반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부정을 몰아내고, 우리가 늘 정결한 상태로 있어요. 거룩한 상태로 머물러야 우리가 만나는 사람 또한 거룩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세상의 더러움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요. 우리가 기도해도 예전 같지 않고 예배드려도 예전과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단절시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정결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내가 거하는 모든 처소에 부어져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죄와 결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뵙겠습니다.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우리 평생에 이어져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요, 이것이 바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정결과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